제가 초등학교 어릴 적에 학교가 끝나면 불이 나게 교회 안에, 제가 다니던 교회 안에 목사님이 사택이 있었는데 그 사택 앞에 자그마한 공터가 있었어요. 그 공터에 가서 혼자 흙장난도 하고 뭐 누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놀았던 습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택 바로 앞이었는데 이유는 아주 가끔 목사님이 문을 열고 원태야 밥 먹을래?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끝나기도 전에 전 득달같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목사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었던 기억이 가끔씩 그때 그 시절에 있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 이제 있었는데 학교가 끝나면 가장 싫은 시간이 다시 거기로 들어가는 그 시간, 매번 연습을 하는데도 그게 참 어색하고 두렵기도 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그 담임 목사님 사택 그 앞에서 저는 일부러 목사님 오늘은 원태야 밥 먹을래 하고 문 안 열어주나 일부러 그것만 의식하고 간 건데 목사님은 몰랐겠죠. 여하튼 아주 자주 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꼭 안방에 저를 들여서 안방에 그 메뉴도 거의 비슷해요. 밥하고 여수의 돌김 그리고 김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시면 저는 아주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가지 제 마음에 생각이 자리 잡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만 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봐. 수백 명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수백 명 성도들 틈에서도 우리 목사님은 나만 봐. 그리고 교회 소풍을 가도 목사님은 꼭 나만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길거리에 가면서 목사님이 가끔 마주치면 손을 흔들어주면 야, 역시 목사님은 나만 봐. 목사님은 늘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만 봐. 이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마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조금만 커서 뒤돌아보니까 이건 저만의 분명한 착각이었던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나만 봐, 누군가 나를 주목해 주나 봐 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용기를 갖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만, 왜 안 봐? 누가 본다 그래? 라고 하는 이 별 중요하지도 않게 생각될 수 있는 이 해석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때론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 삶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낙심하게 만드는 마음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봐? 라고 사람 눈치 보며 그거 의식하며 살거나 나도 봐, 나도 보나 봐, 나만 보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삶의 새로운 담대한 용기를 갖던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확신, 컨퍼메이션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모든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을 소품으로 꺼내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그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 그 호숫가 북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였습니다.
이 큰 무리의 정체는 오늘 이 비유 이야기, 겨자 씨앗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따라다녔던 팔로우들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구절이 오늘 마가복음 4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팔로워들이 매우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낙담해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쳐져 있습니다. 본래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그 순간의 기대와 달리 자기 자신이 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쏟아왔던 열정만큼 결과가 선명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축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겠지요.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 방향을 향해서 나는 열정을 쏟고 땀을 쏟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내 가진 능력이 매우 작아 보일 때 우리는 위축이 되고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 모였던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꿈으로 품었지만 그들은 로마 식민지 현실 아래 가장 가난한 빈 농촌이 있는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던 2000년 전의 청중들은 오늘 때때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습처럼 매우 위축돼 있고 매우 의기소침해 있고 매우 낙심해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겨자씨 한 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겨자씨를 꺼낸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겨자씨가 분명한 어떤 특별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꺼냈을 텐데 겨자씨앗이 비싸든지 아니면 겨자씨앗이 아주 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든지 겨자씨앗은 그 겨자씨앗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특성은 뭐냐면 사이즈입니다. 크기입니다. 씨앗 중에서도 오늘 말씀 보니까 가장 작은 사이즈가 가장 작고 작은 사이즈는 사실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고 주목을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크기가 작으면 주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갈릴리 호숫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이 무리들의 그 난제에 빠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 이야기에는 세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소개해 준 겨자씨 비유에는 먼저 첫째 그림에 세상의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가 뿌려집니다. 두 번째는 그 작은 것이 자라나서 풀 가운데서 가장 큰 게 됩니다. 그리고 큰 가지들을 냅니다. 가장 작은 게 뿌려졌고 두 번째는 큰 나무가 되고 큰 가지들을 뻗고 세 번째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의 그늘에 와서 삶의 보금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림은 현실성입니다. 당시 호숫가에 서 있던 그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가장 작은 겁니다. 뿌려지긴 했지만 너무 형편없이 작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가능성입니다. 이게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뻗습니다. 아직 호숫가에 서 있던 그들이 맛보지 못했던 미래의 일입니다. 세 번째
이 두 번째 가능성이 새로운 현실을 만듭니다.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집을 짓습니다. 이건 새로운 리얼리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현실은 호숫가에 서 있는 이 가난한 민초들의, 이 청중들의 현실이 아닌 전혀 달라진, 전혀 새로워진 현실입니다. 관건은 이 둘째 그림 안에서 셋째 그림으로 어떻게 넘어갈 거냐. 첫째 이 현실 안에서 둘째 그림으로 어떻게 이 배리어를 뚫고 넘어갈 거냐. 그 동력을 어디서 얻을 거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문제의 관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건 죄악의 문제건 내가 비즈니스를 하건 내 가정의 문제건 오늘 내가 현실을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안에서 어떻게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동력을 얻을 거냐. 어떻게 세 번째 그림으로 새로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그림으로 넘어가는 힘을 얻을 거냐. 비결이 뭐냐. 내가 겨자씨만 한가 아니면 축구공만 한가. 사람들은 이 사이즈가 이미 내 가능성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문들을 가르치고 제도권 교육 안에서는 그 학문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걸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발붙이고 사는 현실 속에서 숨겨진 가능성을 보게 만듭니다. 좀 전에 나와서 선교 보고를 했지만 불과 지난 가을만 해도 그 현실은 참담했고 어떤 기대도 갖기 어려웠던 삶의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 안에서 그게 겨자씨만 하든지 겨자씨보다 더 작든지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그 현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그 가능성을 근데 이거 봐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추동해 주는 에너지는 어디서 얻어질 수 있느냐. 바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도 보고 나도 봐주고 또 심지어는 나만 보고 있다고 하는 내 두뇌 속의 생각 가운데의 확신, 내 하트 가운데 마음 속에 있는 확신, 이 확신이 결국은 그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봐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동기의 부여가 있어야 일을 합니다.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가능성을 내 마음속에 삶 속에 봤다 할지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 사택 근처에서 안 봐주시나 하고 혼자 끄적끄적 흑장난하고 그러는데 문 열고 아무개야 밥 먹을래? 그 순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자리건 기도하는 자리건 아니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자리건 어떤 자리건 어떤 순간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만 보나 봐. 예수님은 나만 봐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그 동력이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내 현실에 머물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엄청난 포텐셜 가능성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그걸 향해서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누가 안 봐주는데 아무도 안 봐주는데 누가 열심히 합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바른 삶을 지향하며 삽니까?
700명 성도 가운데 어찌 작은 소년인 저를 목사님이 주목하여 나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미스테리는 이 땅에 지금 이 동그란 지구 덩어리 안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는데 7억도 아니고 70억 인구 중에서 어찌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 주목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 대한 플랜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가졌던 착각보다 솔직히 말 더 심한 착각 아니에요?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데 신앙의 신비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봐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결국 인생의 성패가 이 자기 삶의 신성한 자존감이 세워져 있느냐 넘어져 있느냐, 실제 내 물리력의 크기나 내 가지고 있는 어빌리티의 크기가 실제 크냐 작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지 않고 정말 내 자화상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시는 내 삶의 크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만 보나 봐, 예수님은 나만 보나 봐,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체적인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흘러넘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선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며 지향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보통 현실이 가능성을 움직이느냐 못 움직이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한 인생을 재단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가능성이 거꾸로 현실을 움직이고 그 가능성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가지 그림 중에 첫째 그림 안에서 두 번째 그림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작은 걸로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력으로 그냥 작은 것 보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벽에 부딪혀 깨지고 나자빠지는 것, 그걸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겨자씨 하나 안에서도 그 겨자씨 하나 안에 아무리 구겨가지고 넣어도 들어갈 것 같지 않는 큰 나무를 보고 그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 작은 샷 안에 가지를 뻗어내고 새가 와가지고 거기에 노는 이 엄청난 마술 같은 시력을 오늘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 아닙니까? 흥미진진한 설렘 아닙니까? 그냥 꿈을 가집시다. 가능성을 봅시다. 이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일회적입니다.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추동력은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만 봐, 나도 보셔, 나 같은 것도 보셔. 이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삶의 새로운 현실, 창조된 현실을 향해서 꿈을 갖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풀보다 커지며 가지를 내나니, 모든 풀이에요. 풀보다 커지고 가지를 내나니 했지만 실제 겨자씨는 1년생, 딱 1년생 풀이지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 나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백향목 하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면 백향목 떠올렸던 건데, 각양새가 보금자리를 트는 가장 적합한 나무가 백향목인데, 늘 그렇게 익숙하게 들어왔던 무리들에게 충격적인 것,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풀, 그 겨자풀이 나무로 표현돼서 아마 오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그걸 겨자나무로 알고 있고, 그럴 정도로 그 겨자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 집을 짓고 원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백향목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면 익숙했을 텐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겨자풀, 그 겨자풀이 자라 나무가 생기고 거기에 가지가 뻗고 새들이 와 보금자리를 짓고, 이 생소한 얘기를 그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들었습니다. 낙심돼 있고 어깨에 축 처져 있고 의기소침해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 씨앗 안에서 시작된다는 이 생소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용기와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아마 그 수 없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오늘 그때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은 나를 보나 봐, 어찌 내 마음을 이리도 잘 아시지, 나만 보나 봐. 예수님이 각자 인생에 찾아오신, 나를 위해 찾아와 주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백향목보다 그 근사한 재질 좋고 사람들 눈이 번뜩번뜩 그거 수입하려고 난리를 피는 그 백향목보다, 아니면 겨자나무보다 훨씬 형편없는 나무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처럼 방황하는 공중의 새들, 어디에 둥지 틀 데 없는 보금자리 없는 우리 같은 공중의 새들이 생명의 보금자리를 틀 수 있도록 예수님은 겨자씨보다 더 멸시받는 나무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세상 눈으로는 감히 도전조차 하지 못할 그런 사랑을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보는 눈길 없이,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랑 없이는 도무지 시도조차도 엄두도 내지 못할 그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은 백향목도 아니고 나무 십자가 위에서 했습니다. 이런 눈으로 예수님은 낙심한 채 호숫가에 서 있던 자기의 동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리 속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나만 봐, 예수님이 나를 보셔, 예수님이 나를 아셔, 아마 그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기존 관념이었던 백향목 대신에 겨자풀로 희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날 성전을 짓고 또 뭘 하고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매뉴얼을 돌리고 이런 기존 시스템과 매뉴얼에 익숙해 있는 우리 각자의 모든 구조를 바꾸고 깨트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생생한 속살이 드러난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여러분들 걸로 확신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독보적인 예수님의 창의성은 백향목 대신에 겨자풀로 희망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독보적인 창의성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친 무리들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늘 사이즈에 주눅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래? 나 같은 게 뭐래? 누가 본다 그래? 왜 안 봐?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이 생각에 젖어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더 마음껏 뽐내지 못하지만, 그래 세상을 향해 퉁명스러웠던 우리 각자의 자신들의 삶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만 봐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조차도 정죄하지 않고 죄를 지은 그 한 사람 안에서도 새 나라를 본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를 보면 정죄하고 마땅히 그에 대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일진데, 우리 같은 죄인 안에서도 새 나라를 꿈꾸고 보고 그 새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는 그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대통령이십니다. 나만 봐 이런 다윗은 늘 한계를 넘어갔습니다. 나만 봐 이런 바울은 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나만 봐라고 하는 이 신성한 자존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은총은 우리 각자를 전혀 거듭난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가장 엄청난 동력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복음의 에너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조차 보시고 안에 다 열어보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을 봐주시고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의기소침의 모든 것 포기했던 우리 각자의 형편없는 능력에 젖어 있던 우리 각자의 삶일지라도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심장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조차도 봐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희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축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사이즈로 의기소침해 계십니까? 큰 회사, 큰 교회, 큰 나라, 큰 가문, 큰 자동차, 혹시 그 앞에 위축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향해 찾아오셔서 나만 보셔, 나도 보셔, 이 놀라운 은총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봐주고 누군가를 진지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왜 안 봐? 누가 본다 그래? 이런 체념하는 삶에서 나만 봐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며 삽시다. 겨자씨 같은 볼품없는 나를 봐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저와 우리를 천국의 시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 은총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